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 구원의 완성, 우리의 소망인 부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로 어떤 범죄 집단에 가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큰 범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같이 그냥 누명을 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큰 죄가 돼가지고 서울구치소의 독방, 그리고 그것도 저 지하실에 있는 독방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방은 지하실이었기 때문에 항상 어두컴컴했었고 여름철이 되면 항상 눅눅했고 그리고 여름철이라도 항상 서늘한 냉기가 도는 그런 독방이었습니다. 친구라고 하면 오직 서선생, 서선생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10년 이상을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 와가지고 어떤 사진을 건넸습니다. 딱 보니까 낮이 익은 사진이었어요. 자기 형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형이 이렇게 아버지를 만났어요? 우리는 6.25 동란 때 헤어진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살아가지고 미국에 있다 하더라. 미국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여기 왔다. 어제 나를 만났다. 그러면서 동생 이야기를 하길래 동생이 이렇게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 그래. 아버지 나는 재력이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많은 정치가들 알아가지고 우리 동생 하나 빼주는 것. 뭐라 그러죠? 돈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 보석으로 얼마든지 출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미국에 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와서 동생을 빼놓을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사진을 줬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동생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즐거웠겠죠. 그래서 그 동생은 그날 저녁에 잠을 잘 때 그 사진을 가슴에 푹 껴안고 아마 잤을 겁니다. 감격에서 막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아무리 그 감옥이 습기 차고 춥고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감옥 생활을 할지라도 그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다 우리입니다. 다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 정말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큰 행복과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나라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한 정말 고맙다. 정말 감격스럽다. 그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것은 우리뿐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이 와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피리를 불었던 것입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잖아요. 춤을 추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들었지만 그런 모양이다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들이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했습니다. 그래도 이래도 좋지도 않고 어찌나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큰 구원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어떤 느낌이 없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처해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 이거죠. 우리가 그 아까 말했던 그자와 같이 캄캄한 감옥, 정말 여름철에도 춥고 비만 오면 눅눅한 그런 곳에 있다는 이 현실 감각 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사탄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그게 없어가지고 영적인 오감이 다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실체가 어떤 것일까요? 세상의 실체가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1장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간단 명료하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저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캄캄하고 어둡고 눅눅한 정말 비참한 상태가 있었던 게 사실은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혼돈해요. 뭐 질서 정하는 게 하나도 없고 텅 비어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요즘에는 수돗물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수돗물이 없었고 우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물이 깊었잖아요. 우물 속에 이렇게 되고 하게 되면 저쪽에서 메아리 치고 그런 기억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공허한 게 우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이 이런 상태가 아닌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흑암의 깊음이 있었고 공허하고 이렇게 혼돈한 그 상태에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 세상의 실체가 그거였기 때문에 이런 실체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오셨구나. 정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오셨구나 하게 되면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실 때 뭘 하러 오셨습니까? 이 땅의 실체가 무엇인가 알려주셨습니다. 왜? 아무도 이 땅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세상을 지으신 분만이 이 세상이 실체가 이렇다는 걸 알려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냐?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실체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비록 사망과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세상 실체에서 너희들 빼내올 수 있다라는 구원을 주시러 오신 분이나 이겁니다. 그렇지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리를 불어도 울지도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정말 나쁜 소식을 전해도 가슴 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사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만이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똑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죄 사해 주겠다. 다시 살게 해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했을 때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눈에 보이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해본 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완전히 멸시했겠죠. 너 거짓말하는 사기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귀신 들린 자라고 여겼지 않습니까? 미쳤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감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이를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했다. 무슨 말인가요? 문둥이가 지나가면 문둥병자가 지나가면 얼굴을 가립니다. 보기 싫어서 혹시 접는 데로 가서 그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그를 그렇게 귀한 분이지만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게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복음은 여전히 흘러오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적인 실체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해?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무슨 구원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왜 어둠이며 사망의 그런 그늘이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 대낮에 무슨 구원이 필요하고 또 다른 빛이 필요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곳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데.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멸시를 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외면을 받고 멸시를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에게서 오셨을까요? 우리는 물론 알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 인간에게 가장 깊은, 가장 좋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그 사탄의 올가미에 우리는 지금까지 얽어매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지으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왔다. 딱 그 하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 이렇게 정의가 없을까요? 공의가 사라질까요? 왜 이 땅이 이렇게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5 베드룸 저 화이트 카톡 강이 보이는 그곳에서 좋은 걸 살면 나는 근심 걱정이 없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이에요.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입니다. 인간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수가 없는 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다는데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왜 3포 시대가 나오고 5포 시대가 나오냐 이거죠. 더 많이 포기해야 되는 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트랜스젠더가 유행되는 왜 그런 얼척을 입는 세대가 됐을까요? 왜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이런 혼란스러워가 되어버렸을까요? 심지어 코로나 예방주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예방주사를 믿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수두주사, 홍역주사 있으면 다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예방주사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예방주사 그게 진짜야 가짜야 의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혼란과 혼돈 시대가 이런 혼란과 혼돈 시대가 되어버렸을까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쫓겨나기가 직전이라 이겁니다. 금방 사탄이 쫓겨날 것 같습니다. 금방 예수님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온통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있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곧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이 그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이 6, 7년 동안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던 사탄이 언제 쫓겨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안 나와 있지만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들으니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통치했는데 이제는 사탄이 곧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멸시를 받으면서 오셨던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이 세상이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당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무엇인가요? 구원은 이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점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탄의 최대 무기는 무엇인가요? 김정은의 최대 무기는 크루스 미사일입니다. 그렇죠? 크루스 미사일을 쏴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미사일을 핵탄도 탑재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는 무엇인가요? 그 합법적인 무기를 사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요? 사망이죠. 우리를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 사탄에게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말씀하시죠.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사망이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 법칙을 파괴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는데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성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론적인지 모릅니다. 물론 초월하는 이 모든 걸 초월하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했다면 죄를 이게 없애게 되면 사망은 그대로 있지만 법칙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를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죽음은 죽기는 죽지만 부활하는 것으로서 이게 해주시는구나. 오늘에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우리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 선포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증거를 보이셨죠. 죽은 나사로입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는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활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이 죽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진 법칙이니까 죽지만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고 이 모든 히스토리를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이라고 그러면 로마서의 아주 도입 부분입니다. 서론 중에 서론입니다. 그래서 밝게 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절을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야기입니다. 4절은 뭡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능력으로 선포됐단 말은 with 파워입니다. 강하게 선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돌려 말하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내 아들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규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우리가 로마서 1장 4절을 읽었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됐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로서 입적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했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이 뭔가요?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을 소망으로 하며 구원을 받았냐?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이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활될 것, 이 소망을 바라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야 되는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이것은 부활일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을 시켜주신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분명히 부활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본보기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른 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라고 즐거워한다. 바란다면 영어로 호프입니다. 그걸 호프, 소망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활돼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면서 호프하면서 즐거워하며 사는 게 우리의 평소의 일생입니다. 믿는 자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영광, 최고의 영광은 무엇인가요? 물론 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영광은 다 아는 것이죠.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예수님을 나 믿어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 이 세상을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크리에이터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께서 우리가 죄를 졌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세이비어 가드로 믿고,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죄를 다 청산시켜주고 우리를 세이비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내가 내 주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더라. 내 주인은 따로 있더라. God is our Lord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 때 그 사람만이 부활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자들에게 주는 영광이고 커다란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활은 정말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에 어떤 능력자나 권세도 줄 수 없는 게 바로 부활 아니겠습니까?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상급이며 은혜이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랑을 노래해, 은혜를 노래해, 부활을 노래해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꼭 대가를 바라고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럴듯해요. 그 대가를 바라고 믿는다. 그럼 주고받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 같아가지고 좀 이상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욕심장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언제 이루어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잡으셨나요? 우리는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를 잡았습니까? 바로 부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부활을 이루자. 여기서 보면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는데 해석이 좀 미미합니다. 이 전 성경, 이것은 나중 한번 번역된 성경, 그 전 성경은 쫓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영어로 보면 press 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자꾸 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목적은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유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 표대가 뭔가요? 그 부활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의 상이 뭔가요?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겠습니다. 예,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 기뻐하라 한 게 아닙니다. 왜? 주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부활을 얻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 좁은 바울은 그렇다 치고 우리들에게 초점을 옮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입술에 침 바르고 이 주님을 가볍게 나 믿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나중에 부활시켜줄게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말을 더 앞세우고 예수님의 감정을 생각 않고 내 감정만 더 앞세우고 이렇게 평생을 산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이야 할까요? 또 성령을 따르지 못한 자신을 항상 병명만 하면서 애통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할까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기보다 보이는 삶 보고 지그시 바라보면서 나 이 삶이 좋아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근심도 하지 않고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쌓이고 집착만 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버입니다. 노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인물을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34절 이야기입니다. 롯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롯의 어떤 사람인가요? 롯은 롯의 처와 함께 소돔성에서 살았습니다. 소돔성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너무너무 죄가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멸한다 하니까 롯이 자기 처 손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롯의 처가 자기 발로 나온 게 아닙니다. 롯이 강제로 끌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 빨리 저 산을 향해서 뛰어가라고 했는데 롯의 처는 계속 뒤돌아봅니다. 몸은 비록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항상 우리 마음은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롯의 처를 소금 기둥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코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자, 물론 이 피지컬 목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를 그걸 목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아들로 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꼭 알았으면 쓰겠다. 너희들이 정말 이 것은 잊지 말고 알았으면 쓰겠다 하는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조상들이라는 것은 출애굽 1세들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1세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친미를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 아래 있었고 또 홍해길을 건넜지 않습니까? 그것을 침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받았고 다 침례를 받았다. 모두가 다. 그 다음에 또 연결됩니다. 다 모두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했습니다. 신령한 음식이 뭔가요? 메추라기, 만나를 먹었던 것입니다. 신령한 음료는 뭔가요? 이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 그걸 먹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떡을 떼고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셨던 것입니다. 다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교회를 잘 다니는데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우리 인간은 세 개로 나눴습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잠자는 자들, 깨어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야 얼른 깨어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5장 14절에서 이 말씀하시고 다시 5장 18절에서 강조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다는 건 무엇인가요? 잠자고 있는 상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세상 쾌락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세상에 충실해야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세상에 충성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는 충성해야 될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충성해야 돼요. 세상에 충실해야죠. 하지만 충성은 하늘나라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술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부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배경을 알고 봐야지 그냥 한 구절만 떼서 읽으면 오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기뻐할 일만 찾는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는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워낙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힘이 세가지고 사도 바울을 못세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거기에 3주밖에 못 머물렀어요. 데살로니가 지방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딱 3주밖에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뭔가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5장 16절 18절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항상 살기 어렵잖아요.
조금 괜찮다 싶으면 또 어떤 시련의 파도가 계속해서 파도같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그게 인생이죠. 그래서 이 인생의 삶 가운데서 어떤 기쁨, 진정한 기쁨을 찾는다는 것은 조금 나이 든 사람은 어리석다. 금방 합니다. 전도서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매우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면서 주어진 길을 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위로를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가지고 위로를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립 서비스를 합니다. 괜찮을 거예요.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해결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립 서비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립 서비스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위로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18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부활되고 17절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예수님 오실 때 아직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먼저 죽었다가 부활된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 게 휴거입니다. 휴거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부활을 이야기하죠. 부활과 영생,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 말로 위로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헛된 립서비스로 위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참된 말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받는다 했습니다. 비밀. 이 비밀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다 알지만 공개된 비밀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진짜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것. 부활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다는 것. 이건 고린도전서 이야기고 아까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입니다. 이 위로의 말, 이 비밀의 말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가서 그래서 늘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로마서 5장에 다시 가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근거를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게 로마서 5장 2절이죠. 5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장 1절, 2절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5장 3절, 4절에서는 이제는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즐거워하느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부활인 것입니다.
이때 연단은 영어로 캐릭터로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그러면 성품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단을 받음으로 우리의 성품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전주에 했던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로마서 8장으로 한번 트랜스레이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가?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게 바로 29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일이 나쁘더라도 좋은 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29절과 28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로 보시면 for, 왜냐하면 이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선을 이룬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넣고 빼고 해가지고 어떤 상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뭘로 옵니까? 고난으로 다가오죠. 하지만 그 고난을 통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 우리의 캐릭터가 연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쉬운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하겠습니다. 징계가 뭔가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하겠습니다. 그러죠. 괴롭죠.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 또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도 연단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연단을 받은 자들,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우리 또한 부활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유태열 들어와, 이만복 들어와, 박용조 들어와, 김구태 들어와 했습니다. 나중에 임홍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자가 들어야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나의 임홍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나는 어떻겠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잘할 걸 잘할